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다 왕국의 역사 속 인물 요시야 왕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요시야 왕.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삶, 특히 그 마지막 순간을 조명한 설교문인데요. 성경에서도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왕이라고 극찬받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위대한 개혁가로 칭송받는데 왜 그렇게 허무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설교문의 시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요시야는 불과 8살의 왕위에 올랐죠.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가 그야말로 극심한 우상숭배로 얼룩진 시기였는데 그렇죠. 완전히 타락했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인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유다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빛나는 업적을 쌓은 왕의 마지막이 너무 갑작스럽고 좀 비극적이라는 점이 오늘 저희의 흥미를 끄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설교문은 이 놀라운 삶과 그 충격적인 죽음,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설교문을 길잡이 삼아서 요시야의 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그의 마지막 결정은 왜 무모했다고 평가받는지, 네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할 자료는 열왕기하 23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하고요. 역대하 기록까지 참고하면서 요시야의 삶과 죽음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설교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의 위대함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마지막 선택에 담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죠. 좋습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네요. 그럼 요시야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요시야가 왜 그렇게 특별한 왕으로 평가받는지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8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 그렇죠. 당시 유다 상황이 그에게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왕들이에요. 네. 특히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에는 유다 전역이 바알, 아세라 같은 가나안 우상들로 그냥 가득 찼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 제단이 세워질 정도였으니까요. 와, 성전 안에까지요? 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야말로 암흑기였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보통 그 영향을 받기 쉬울 텐데 요시야는 달랐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들을 이끌었나요?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그는 한 16살 무렵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20살에는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을 돌면서 우상 제단, 아세라 목상, 각종 우상들을 아주 철저히 파괴했어요. 정말 뿌리 뽑으려고 했군요. 네, 이전 왕들이 세웠던 악습의 뿌리를 뽑으려 한 거죠. 단순히 수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의 범위를 넓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 아, 네, 맞습니다. 이 설교문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잊혀졌던 율법책이라. 네.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는군요. 근데 단순히 슬퍼하는 데서 그치진 않았겠죠. 그럼요. 그는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요. 아, 백성들까지 다요? 네. 그리고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이렇게 온 백성과 함께 다짐한 거죠. 와, 공동체 전체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네요. 그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언약 갱신 후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는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사무엘 시대 이후로는 물론이고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요시야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아, 그 정도였군요. 네, 그 정도로 성대하고 의미 있게 지켰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 행사의 복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근본적인 개혁의 완
완성이다. 이렇게 이 설교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네. 그리고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극찬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급반전됩니다. 이토록 위대한 신앙의 영웅,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요시야의 마지막이 너무 허무해요. 네, 맞아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은 그냥 요시야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자마자 죽인지라. 정말 건조하죠. 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 간략하고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그렇죠. 열왕기하의 기록만 봐서는 그 이유를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당시 국제 정세를 좀 보면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기울고 있었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막 떠오르던 그런 혼란기였어요. 세력 교체기였군요. 네, 애굽의 바로 누고는 이 약해진 아수르를 지원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요. 근데 유다가 그 길목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유다는 그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왜 애굽 군대의 통과를 막으려고 했을까요? 당시 애굽이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을 텐데요.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설교문은 열왕기하에는 없는 중요한 단서를 역대하 35장에서 찾아 제시합니다. 역대하 기록이요? 네, 역대하 기록에 따르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싸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느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치려는 것은 그대가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라. 목표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숙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죠. 놀랍죠? 근데 요시야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설교문에서는 그가 변장까지 하고 전투에 나섰다고 지적하는데 이건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문은 요시야의 결정적인 그리고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떤 실수인가요? 그토록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내리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정작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분의 뜻을 구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부분이군요. 평생의 신앙 여정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 왜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쳤을까요? 이 설교문은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신앙적인 오만, 영어로는 spiritual arrogance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찾습니다. 신앙적인 오만이요? 네. 수십 년간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율법책 발견이나 유월절 회복 같은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묻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언제나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니 당연히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다. 네, 그런 거죠. 와 같은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라는 대신에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애굽 왕 느고의 경고를 비록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결정은 무모함이 되었고 그 결과는 무깃도 평원에서의 허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이 설교문의 핵심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공든탑이 마지막 한순간의 판단착오, 어쩌면 성공에서 비롯된 영적 교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해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이 설교문은 요시야의 이 비극적인 마지막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자리. 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혹은 성공 사례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듣고 보니 이게 비단 신앙적인 영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그렇죠. 어떤 분야든 경험이 쌓이고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가능성에 좀 귀를 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가 빠졌을지 모를 오만의 함정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문은 바로 그 점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지혜가 어느 순간 하나님 혹은 더 본질적인 가치보다 앞서 나갈 때 예상치 못한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 혹은 더 큰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설교문은 그 해답이 말씀 안에 있다고 아주 명확히 제시합니다. 말씀이요? 네, 요시야가 잊혀졌던 율법칙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얻고 방향을 잡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침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믿음, 이걸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춰보고 또 겸손하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요시야의 마지막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룬 설교문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개혁가의 빛나는 업적과 그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설교문이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실수로 인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설교는 요시야의 삶을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영적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경험에 안주해서 중요한 순간에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나 뜻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익숙하고 자신 있는 상황일지라도 겸손히 엎드려서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자세, 이걸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틀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오랫동안 몸담아온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거나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판단과 경험만을 너무 과신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주변의 조언이나 새로운 관점, 더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내 경험상 이건 아니야 하면서 쉽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이라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의 입을 통해 전달된 경고를 그냥 흘려들었잖아요. 네. 이방 왕이 뭘 안다고 내 판단이 더 정확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조언이나 경고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그 익숙함이나 자신감 때문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기또에서의 실수를 피하는 지혜는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